이사야 설교를 하면서 1차원적 세관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고 또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으리라. 이러한 1차원적 세관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1차원적 세관 질서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제2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2차원적 세관 질서를 주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2차원적 세관 질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1차원적 세관 질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1차원 세계관 질서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을 구체화 실체화 시키길 원하고 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은혜로 우리의 신분적으로는 변화받았지만 아직 수준에 있어서는 신분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1차원적 세계관 질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율법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율법의 빛은 죄를 확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의해서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즉 율법은 그것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양심에 부딪혀 오기 때문에 너가 이러면 복을 받아, 이러면 벌을 받아, 이러한 권위가 우리의 양심에 부딪혀 오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처하게 될 영원한 위험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해를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양심에 찔림을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위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교란하여서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에 부딪히게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 이러한 그 깊은 인식을 내가 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깨닫고 처음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이랍니다. 부끄러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부끄러워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의 잎으로 자기들의 그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이 1차원적 세관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부딪히게 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내 실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죄가 없겠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감정이 부끄러움이라는 부끄러움. 이런 이제 부끄러움을 주어서 우리의 존재화가 그 1차원적 세관 질서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구체화되도록 실체화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고 인간이 느꼈던 감정은 슬픈 감정도 동반된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너 올밤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당당했죠.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가겠다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붙잡아 이제 가고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성경적 표현이 그래요.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합니다. 그 부인하는 순간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근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나가지고 심히 통곡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두 번째 감정은 통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면 율법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기 때문에 영원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영혼을 속박하고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강림 후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유무상통하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제자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그러겠나고 약속을 해요. 그래야 결국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나니아 삽비라야 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결국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기표들이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1차원적 세관 질서가 내 안에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이제 안 들으면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완전주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기능은 성령이 내 안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슬퍼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율법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1차원적 세계관 질서가 다시금 내 안에 구체화되는, 실체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를 깨닫고 인간이 느꼈던 그 부끄러움, 그리고 슬픈 감정, 그리고 두려운 마음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통과 장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희미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성령은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슬픈 마음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율법과 성령은 내 안에서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마음을 줍니다. 내 안에 슬픈 마음을 줘요.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희미하게나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수없는 끊임없는 질문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의 자각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 자각을 통하여 내가 부끄러워하고 또 이러한 죄의 자각을 통하여 내가 슬퍼하고 또 이러한 죄의 자각을 통하여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므로 그 영혼이 기도하게 되고 이런 걸 느껴야만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무를 실행하여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혹이라도 내가 죄를 지었나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혹 토색한 게 있다면 내가 혹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이나 내가 갚겠나이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이 1차원적 세관 질서를 하나님이 요구했고 그걸 지키지 못하여 2차원적 세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능력과 기적과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3차원적 세관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1차원 세관 질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1차원적 세관 질서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슬픔을 갖게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기도하게 하고 죄를 절제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지켜야 할 그 의무 앞에 삶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부활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 이제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곁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곁에서 성령이 상담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셔서 내 안에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어 왔던 그 예수의 실제적인 그 구체와 실체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의 자각을 통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슬픈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서 기도하게 하고 죄를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그 의무를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화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자각은 한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까지 깨달아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범죄하잖아요.
다윗의 최고의 스승은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시에 전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자기 하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본인은 그 시내를 시찰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한 모습을 보고 흑심을 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시 중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 우리아야, 오늘 멋지게 내가 너에게 술 한잔 살 테니까 이걸 먹고 집에 들어가 자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본인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하여 그 남편 보고 집에 들어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아가 뭐라냐면은 아유 왕이시여, 어찌 전쟁 속에 내 부하들이 야영장에서 자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교활한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 머리를 써요. 그 신하들에게 시켜가지고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 범죄가 있냐 없냐 법리적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간접적인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어떤 집은 양이 많고 어떤 집은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자기 딸같이 키우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애지중지 딸같이 키우는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그런 죽일 놈이 어딨냐고 그러거든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그걸 알고 나서 통에 자복한 내용이 시편 51편이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다윗이 회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다윗은 이 죄 중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우리의 양심에 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또한 슬픔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3차원 세계관 질서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우리 주님이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으로 말씀했던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구체와 실체화 되도록 오늘도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시